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성도고,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영적으로 죽은 가정이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신 분들은 죄 짓고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이삭도 기도했고, 야곱도 기도했고, 또 모세도 기도했고, 여호수아도 기도했고, 이사야도 기도했고, 에레미야도 기도했고, 바울도 기도했고,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문제 앞에서 기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는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 어디냐?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긴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불과 45cm, 40cm 정도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고백하는 것이 힘들고, 또 가슴으로 고백했다 하더라도 손발이 움직이는 것이 힘든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밤중에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끔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갖다가 말씀을 정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기도했듯이 잃어버린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고향 땅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내 민족을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민족을 창대케 하고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 또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85세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85세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여러분들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민족이 창대케 되고 내 민족이 번성하게 되겠고 내가 너를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창대케 하겠다, 내 이름을 번성케 하겠다, 너를 번성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군가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말씀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뭐냐?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 피부가 흰 사람, 한대 지방에 사는 사람,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다는 것은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자막에는 열국의 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열국의 아비입니다. 아비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아브라함을 갖다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서 열국의 아비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서 열국의 어미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귀한 자리에 세운 것은 열국의 아비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 세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국의 아비로 삼고 사라를 불러서 열국의 어미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일을 갖다가 너한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당신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갖다가 너한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보면 귀한 말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간에는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친구 간에는 속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진실한 친구에게는. 저도 그래요. 목회 선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 때에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에만 그 얘기를 합니다. 한 명. 진짜 친한 친구 한 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버신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갖다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으로 간영되었어.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지금 현재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이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뒤에 간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인 것입니다. 이 소돔과 이 고모라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죄인이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죄인이더라. 그래서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다는 말씀이 나오는가. 가만히 성경을 갖다 살펴보니까 이 소돔 사람들은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4절 말씀 보면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말씀 보면 그들은 가난한 자의 궁핍을 도와주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음란하여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거짓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힘으로 짓밟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소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은 소돔 땅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짓고 사는 사람들이 이 소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소돔이라는 말은 동성연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가 이 소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서 미사일을 갖다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가 한 발만 더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지금 소리에 국회에서 이 데모하고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9월 20일 날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동성애 동성혼 반대 서명 운동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원회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또 개헌특위를 가동함으로 말미암아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현재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해서 동성혼 동성애 반대 서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서울시장 우리 박원순 씨가 서울시 시청 그 앞 광장에 동성애 축제를 갖다가 여는 것을 허용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알게 모르게 뭐라고요?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이야기. 자칫 잘못하면 이 땅이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방불케 하는 성적인 타락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대법원장 김명수 씨를 갖다가 국회에서 인준했는데 미안하게도 이 대법원장 김명수 씨는 동성애 옹호론자입니다. 왜 지금 야당에서 저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름 아닙니다. 동성애 옹호자니까. 교회가 다 일어나셔서 그 사람은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동성애 옹호론자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레위기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 동성애를 갖다가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동성애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호의라는 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치워들어 성경 말씀에 어긋나니까 이것은 바로 합법화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이 기독교의 입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로서 누굴 세웠느냐?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불로 이 소돔 땅을 갖다 심판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지경으로 갈 상에 놓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소돔 땅에 누가 살아요?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내 조카 롯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그 조카 롯이 지금 불과 유황불에 타 죽을 입장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 내용을 볼까 하면 여러분들 기가 찹니다. 오늘 여러분 2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누가 있었느냐?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카 롯을 갖다가 같이 유황과 이 불로 심판하는 그 자리에 같이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의인과 악인은 함께 멸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안타까운 한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5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고. 2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고. 10명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악으로 간영된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불케 하는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TV를 볼 것 같으면 참 별의별 사람들이 나와서 출연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동성애 자라는 사실을 갖다가 밝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이라는 말은 남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동성애를 배격합니다.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데 인권주의자들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서 동성애를 갖다가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지금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되어지면 만약 목사가 동성애자들의 주례를 해주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가 지금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바꾸고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50명입니까? 45명입니까? 40명입니까? 30명입니까? 20명입니까? 10명입니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몇 번 기도하고 난 뒤에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위에 그렇지 않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미어달리면 좋을 텐데, 끈질기게 미어달리고 하나님 앞에 결판을 내면 좋을 텐데, 한두 번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날 안 돌아보아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느헤미야를 보십시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버리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난 뒤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몇 개월 기도했다고요?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나를 포기하셨다고 그렇게 실망하고 낭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치하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 동안 저들이 고통받는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말씀 속에서 답이 주어질 때까지 부르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성도들이 좀 끈질기게 하나님께 미어달리면 좋은데 끈질기게 안 미어달려요. 몇 번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다,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종종 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근시를 주셨사온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부르짖을 때 아버지는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가만히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 안 된다니까, 아니 또 와서 나를 놀리느냐?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해?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아무리 자식이지만도 자식이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면 싫습니까? 좋습니까? 싫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 계속 되풀이하지 마라 해서 중언부언인데, 그럼 예수님도 중언부언 하실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몇 번 했다고? 3번 했지 않습니까? 3번 했다면 같은 기도 3번은 이게 중언부언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의미 없이, 진실성 없이, 생각 없이 입만 하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이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할 때에 그것은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길게 하고 문자 거룩하게 쓰고 그렇게 해야지 기도 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버지 죽을 지경입니다, 아버지 속상합니다, 아버지 아픕니다. 제가 어저께 밤 11시 50분에 성목병원 응급실에 제가 갔어요. 왜 갔느냐? 갑자기 이 오른쪽 아랫배가 막 틀리기 시작하는데 통증이 지금 아주 심하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그런 통증은 처음 느꼈어요. 얼마나 심한지. 그 성목병원 응급실에 가니까 이 CT 찍고 엑스레이 찍고 다 보더니만, 검토해 보더니만 요로 쪽에 결석이 있어서 그렇게 통증이 심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 이상한 뭐 링거 이렇게 놔가지고 그다음에 주사도 놓고 그래서 맞으니까 통증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아들내미가 하는 얘기가 아빠 그거 모르핀이야, 마약 성분이 들어서 그러더라고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게 통증이 심할 때에 저는 머릿속에 오늘 주일날인데 1부 예배 설교도 못하겠구나, 2부 예배 설교도 못하겠구나,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밤중에 1부 예배 설교 좀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우경 전사님에게 전화도 하고, 또 2부 예배 설교는 저 직변에 친구 목사님에 전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연락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밤새 말끔하게 다 났어요. 그런데 있는 동안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주여 주여 이 소리밖에 없었어요. 제가 기도 길게 안 했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주여.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통증을 제거시켜 주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아픔을 갖다가 해결해 주시는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소돔 땅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하는 기도였었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사정과 그 생각을 다 시사,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다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거룩하게 말 잘하고 이렇게 문자 써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진심을 토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면 기도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들 눈앞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제약의 도성이 놓여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이 법령을 갖다가 만들어서 동성애를 갖다가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동성혼을 갖다가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사실. 아브라함과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며 끈질기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만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오늘 주와 여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